산상수훈의 첫 부분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팔복을 저희가 계속 암송하시고 또 그렇게 묵상하고 계시죠. 제자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제자라는 것은 훈련받는 훈련생들이죠. 훈련받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시고 훈련시키시는 목적이죠.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제자 훈련의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에 가장 성공하는 사람, 신앙에 열매 맺는 사람, 믿음의 열매는 바로, 믿음의 꽃은 바로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게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이 산상수훈이고, 산상수훈의 핵심이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제자훈련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것. 결국 우리가 신앙의 여러 가지 목적들을 잡는데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열매는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팔복의 삶을 살아가느냐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계속 암송하시리라 믿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네 개는요, 개인에 대한 것이, 개인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한 것이.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그냥 다 암송하시는 거니까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자, 여기까지. 제일 중요한 게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건 내 안에 뭐가 없다고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애통하고 하는 거고, 그래지면 내 옛 과거의 성품, 마귀의 성품이 이걸 빠져나가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진정한 속사람의 변화는 역사가 조금씩 일어나죠. 지속적으로 이것이 일어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성장을 일어나게 하려면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것까지 이루어지게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묵상한다 그랬어요. 영적인 에너지, 우리가 건강할 때 음식이 자꾸만 땡기죠. 입맛이 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얘기고요, 입맛이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저희가 이 개인적인 이 팔복의 첫 번째 네 개를 계속 되풀이하기 위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요. 그래야 그 에너지가 이제 공급이 돼서요, 그 다음 단계, 이제 대인과 대신, 다른 성도들과 그 다음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요, 마음이 청결한 그냥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이 피오해지는, 순결해지는, 이 모든 동기가요, 이제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주님 한 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어떤 거라고요? 세상에 있다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것 연결시키는 개인적인 신앙과 그 다음에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함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까지 가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자,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가장 필수적인 묵상이라는 것이죠. 결국 묵상이 안 된다면요, 묵상을 하지 않는다, 묵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결국 첫 번째부터 문제가 생겨요. 심령이 가난한 걸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다른 걸 많이 해서 만족감은 있는데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한 게 느껴지지를 못합니다. 마치 병든 사람이 내 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이 부족함, 그 다음에 영적인 감수성,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 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죠. 말씀을 먹는 묵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묵상을 해야 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 제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의 곧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데 공격하는 무기가 되면서요, 동시에
이 말씀은요, 성령의 검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치 의사가 수술을 하려면 칼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속사람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있는 이 쓴뿌리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에 비유했었죠. 겉에 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질투니 시기니 분이니 화래든지 아픔이라는 것이 이 겉에 있다가요, 시간이 흘러가면요 이렇게 속으로 내려갑니다. 마치 뿌리가 깊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나무를 심으면요 처음에는 뿌리가 얕습니다. 그런데 오랜 10년 20년이라면요 뿌리가 깊게 퍼져나가죠. 그래서 겉에 것만 잘라내갖고는요 잘라지질 않죠. 밑에 뿌리가 깊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그 뿌리까지 잘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잘 아는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 찔르고요 잘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받을 때 아프다 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말씀에 찔린다 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두 가지 반응이 있죠. 말씀이 나에게 찔리고 말씀이 나에게 아프다 그럴 때요 내가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요. 바리새인이나 예수님 당시에 그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예수님을 대적해버리죠. 두 가지 반응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오는데 내 마음이 단단해갖고 회개치 않으면요 이 말씀이 튕겨나가고요 불순종하게 되고요 반역을 하게 되죠. 그 말씀이 나에게 아프지만 이게 나를 치료하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요 순종을 하죠. 아픔을 통해서요 성숙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디를요?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픔의 이 안에 있는 심령의 이 깊은 뿌리들을 잘라낼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작심 3일이다 마음의 작정을 해도요 3일이 지나가면 원래 돌아가 버리죠. 그냥 그때만 하고 넘어가죠. 또 용서해야지 하는데 용서가 입으로만 되죠. 진짜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묵상이 돼야 돼요. 내 안에 나를 먼저 치유하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막 한참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을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단계까지 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그냥 안 변하죠. 말씀 묵상까지 가야 되는데 말씀 묵상까지 가려면 지금 팔복의 몇 단계입니까? 4번째 단계. 작은 단계가 아니라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래야 이제 좀 부들부들해지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요. 처음엔 순종이 안 되죠. 깨져가면서요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근데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다음에 뭐가 갈급함을 느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갈급함. 내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다.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의 인생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의 그 모든 이제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변화. 그러니까 겉으로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요 변하지 않아요. 내가 그대로 있고 내 욕심, 내 인생의 계획들이 다 있는데 입으로만 주여 하고 나서는 내 인생에 주님이 도움자가 되어주셔서 도움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의 꿈을 이뤄달라는 거죠. 마치 옛날에 저희가 기도하던 그런 모습.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의에 줄이고 묵상까지 가려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단계까지 하나씩 이 프로그레시브하다 그랬죠. 하나씩 계속 곁들게 와야 된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15절 쓴뿌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거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요? 쓴뿌리가 있어서. 쓴뿌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마귀가 밭에다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처럼 저희는 태어나면서요, 쓴뿌리를 갖고 태어났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 쓴뿌리가 있어요. 마귀의 성품이죠. 세상의 성품이,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내면요, 쓴뿌리가 뿌리를 계속 내려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가 은혜로 되지 않아요. 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간직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가 끼쳐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괴로움이 더해지고요, 더러움이 더해진다.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지금 첫 번째 개인의 이 지금 팔복의 첫 번째 단계가 되지 않으면요, 내가 은혜를 깊게 체험하지 못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만져줘야 되는데, 깊은 곳까지 와서 쓴뿌리를 잘라내줘야 되는데 항상 겉에만, 입에서만, 그냥 겉에 마음에서만 아휴 하고 여기서만 돌다 보니까요, 그대로 뿌리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나가겠어요? 이 안에 깊이 깔려있는 이 안에 있는 쓴뿌리가 겉으로 나가요. 마치 제가 가끔 그 비유로 말씀드리는데, 압력밥솥 눌러놨는데요, 이것이 내가 이 지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런 팔복에 이걸 계속 묵상해내지 않으면 압력밥솥처럼요, 밑에다가 심령 깊은 곳에다 차곡차곡 쌓아놔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씩 건드려주면요, 폭발해요, 터져요. 결국 이 안에 깊부에 있는 쓴뿌리가 제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쓴뿌리를 제거하려고 그러면 말씀만이 제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신다 그랬죠. 네가 이런 아픔, 그런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뭐가 있다고요?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내가 정말 주님을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아직도 주님 닮아가려면 한참 멀었군요 하고 다시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가 묵상을 하는 것은요, 결국 내 안에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묵상을 더 많이 해야 되죠. 더 많이. 그래서 이 묵상의 과정,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거울과 같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성령의 검과 같고요. 그래서 잘라낼 수 있는, 쪼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 성장을 하는데 묵상을 하지 않는다 하면 영적 성장이 결코 겉으로는 일어나지만 속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은 하지만 열매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뭘 보시기 때문에요? 중심을 보시고. 저희는, 세상 사람들은 저희의 눈은요, 만들어 놓은 걸, 결과를 봐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보기 전에 동기를 보시고요, 과정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 결국 이 땅에서 뭐 하라고? 사역도 다 맡겨주셨지만 첫 번째 가장 팔복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역을 하고 그 영광이 누구에게 간다고?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나에게 칼같이 임하게도 해주시고, 불처럼 임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이때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 하셨죠. 우리 옆에 계시는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옆에 계셔서 내가 부족한 걸, 내가 아픈 거,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닫고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와서 도와주시고, 불같이 임해주시기도 하고, 바람같이 임해주시기도 하고, 또 물같이 임해주시기도 하시고, 또 비둘기같이, 이슬처럼. 그래서 이 전체를 갖다가 보혜사 성령님이 내 심령,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와서 움직여 주실 때, 이때 기름 부으신다고 막 표현합니다. 어노인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름 부으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삶의 변화일 수도 있고요,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인격적이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초청을 해야 들어오신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액체, 물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말씀 갖고 이게 소화가 되지 않고요. 말씀 갖고 내가 깨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령님 나에게 불처럼 임하여 주셔서 내 안에 쓴뿌리들, 내 안에 정말 마귀의 성품을 받는데 이것 좀 태워주십시오. 또 그 태운 죄를 바람으로 좀 날려주십시오. 씻어주십시오. 성령의 검이 말씀이라 그랬죠. 그 말씀으로 잘라주십시오. 그리고 또 어떨 땐 비둘기같이 찬찬히 임해주셔서 위로를 해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저희가 지금 이 팔복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가만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팔복만 갖고 기도를 해도요 끝이 없어요. 하나하나 이 순서대로요. 내가 이 순서를 따라 기도를 하면서요 묵상 계속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우리 목욕하는 것처럼 옛날에 자주 목욕탕에 가지 않던 시절에는 목욕탕에 한번 가면 그게 막 의식과 같았어요. 그래서 한 2시간은 때 빼고 광을 했는데 가서 뭐 샤워하고, 저도 이제 누나들한테 배워갖고, 저 이제 지금 누님들이 목욕탕 가면 보통 2시간이잖아요. 뭘 하나 했으면 저도 그 다음에 이제 혼자 가면서 가서 샤워하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불리고 때 밀고 뭐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샤워하고 그러고 나오면 1시간은 좋게 걸리잖아요. 그것처럼은요 제가 말씀 속에서요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이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을 자꾸 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때들,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닮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그것 때문에 고백하죠. 애통하죠.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니까. 알면서도요 모르면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는데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 좀 정리 좀 시키고 싶습니다. 그때 바로 말씀이 내 안에서요. 그때 이제 역사. 그러니까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는데, 말씀이 나의 정말 연약한 부분들을 아픈 부분들을 잘라내기도 하고요. 치유하기도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도 받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가고, 그렇군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교제하기 시작하죠. 이걸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앞에 더 간절히 구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때 임한 이런 과정이 어떻게 된다고? 평생 반복이 된다. 반복이 되면서요 이제 단계가 영적으로 한 단계씩 마음의 그릇이요 이제 조금씩 넓어지니까, 아주 좁았던 사람이 조금씩 넓어져.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바로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 정죄해 버렸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좀 넓어지니까요 어떻게 해요? 한번 참아주고 받아주고 이게 조금씩 넓어지는. 근데 이 과정이 되지 않으면요 이게 지금 이 4번째 단계에서 5번째 긍휼히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 긍휼히 여겨지는 단계까지 4번째를 해야 그릇이 조금씩 넓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사람과에서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고요. 긍휼히 여긴 다음에 마음이 청결해진다, 순수해진다 그랬죠. 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갖다가 온전히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순종하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영안이 떠진다. 영안이 떠지려면요. 그러니까 지금 영안이 떠졌어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계시는데 그동안 뭐가 안 떠졌어요? 영적인 눈이 안 떠지니까 예수를 믿는데 무슨 눈을 갖고 살았어요? 육신의 눈을 갖고 다 말씀도 육신으로 적용도 육신적인 것으로 안 보이니까요. 계시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는 하나님인데 느끼질 못하고 보이질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니까 대신 보이는 이 땅의 것으로 항상 증거를 받고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몇 번째요?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이 깨끗해져야 된다 그랬죠. 수술이 돼야 된다고, 묵상이 돼야 되고요. 마음이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정리가 되면요, 마귀적인 마음, 세상적인 성품들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 눈이 조금씩 떠지면서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눈이 떠지니까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화평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저희가 잘 아는 십자가의 그 통해서 수직적인 화평이 있어요. 첫 번째가 수직적인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우리 하나님과 다 원수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자 내 인생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요, 화평케 하는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 화평케 하는 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요.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의 목적이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 예수님께서 나에게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것처럼 나의 삶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직장이 되었던, 또 우리 가정이 되었던,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경험하고요, 하나님과 화평케 맺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타내는 사람들, 거기에 자기의 삶을 다 드렸다는 얘기죠. 그것이 화평케 하는 수직적인 화평이에요. 수직적인 화평을 하기 시작할 때 이제 수평적인 화평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수직적인 화평을 알지 못하니까 수평적인 화평을 이야기해요. 며칠 전에 문선명 총재가 죽었다고 이렇게 신문 광고가 났죠. 그런데 어떤 신문에서는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달리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세계일보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신문 이렇게 좀 영향력 있는 신문에는 그 평생을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 사설이나 기자의 관점이죠. 맞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평화를 외쳤으니까. 그런데 십자가가 없는 평화를 사람들이 많이 외쳐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져있는 화평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꾸 외치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요, 또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하고 인정을 받아요. 자, 지금 저희가 화평케 하는 단계까지 오려면 몇 번째요?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먼저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데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이요, 이 단계 다 없애고요, 그러고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선교할 수 있고요, 다 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를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자들도요, 이거 다 하고 나서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잘 모르는데도요, 가서 예수님께서 시키니까 또 제자가 되세요. 전도도 나가고요. 또 이거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그냥 선교도 한번 해보고요. 다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2단계까지 가지 않고요, 다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걸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을 하지 않죠. 이거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인생의 전체를 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에다가 일을 해도요, 눈에 보이는 일에다가 인생 전체를 걸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영적의 발전 단계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에 보면요, 아들은 휴이어스, 지금
5번째 단계인데요. 그냥 아들이 우리 작은 우리 제리미만한 아이도 아들인데요. 그런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나이에 완전히 장성한, 완전히 성숙한 그런 아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적으로요, 첫 번째가 유아기예요. 이게 담비도 그렇고 이레도 그렇고 제레미도 아직 이제 다 영적으로요 유아기죠. 그 유아기를 갖다가 네피오스라고 해요. 뭐 이제 제레미는 이제 학교를 가면 이제 유아기가 지나고 아동기로 이제 들어가요. 학교 가기 전까지, 태어나서 학교 가기 전까지가 이 유아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때 자녀, 그때가 바로 네피오스.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때가 네피오스. 그 네피오스한테 가정을 꾸려나가라 그러면 가정이 꾸려집니까? 안 꾸려지죠. 돌볼 수도 없죠. 자, 두 번째가요, 아동기예요. 그 어린아이인데 파이디온이라고, 이때 이제 초등학생 정도 돼요. 초등학생. 그래서 우리 어린이 선교회, 한국에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초등학생.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이요, 이 각 단계별로 계속 진행된다 그랬죠. 영적 이 유아기에도요, 팔복이 계속 묵상이 돼요. 여기서 이제 자라면요, 그만큼 분량이 커져요.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유아 때 이해할 수 있는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묵상,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요, 성장을 하면요, 아동기에 또 이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쭉 묵상해요. 그때 그래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과 그때 청결 수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사춘기, 테크노온이라는 건데요. 사춘기는 저희 중고등학생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사춘기. 그래서 네 번째가 청년기예요. 한 대학생 정도 되는 거. 네아니스코스라고 하는데 청년기가 바로 그때. 막 이제 에너지가 넘칠 때. 자유분방할 때. 그리고 아들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굉장히 성숙한, 이제 저희가 보통 하면 대학 다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뭐 여자 같으면 뭐 필요한 거 다 준비하고 결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배우자만 만났어요. 이제 결혼할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 가정을 꾸릴 책임과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의 휴이어스,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이후에 자녀를 낳아서 가장이 되면 아버지가 되죠. 파테를 해요.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 낳고 성장시키고 양육하고 잘 자라서 누구를 닮게? 아버지를 닮게, 하늘 아버지를 닮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 단계가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고요. 가치관이 이제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대한 가치관도요, 사람을 보는 눈도요,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요,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요.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 단계는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수직적인 화평을 내가 먼저 이루죠.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이제 인생의 목적 전부가요, 수직적인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순종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평적인, 성도와 성도 간의 수평적인 이 배려심과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마음을 보고요, 이해하는 것이 이제 바뀌어요. 깊게 보기 시작하고 넓게 보기 시작하죠. 이 지금 단계가 아들 단계.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어 나가요. 왜 화평을 이루어 나갑니까? 사람과 성도 간에 왜 화평을 이루냐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목적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하나? 아버지의 이 화평을 이루는, 아버지의 생명이 전달되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살리는 파워가 그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다른 사람과 화평의 수준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화평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화평,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그 화평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때 주시는 약속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영적으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단계에 아들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로마서 8장의 사람. 7장에 바울이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까 하고 고백을. 왜냐하면 두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마음이 정리가 안 됐어요. 퓨어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겉으로는 세상 법을,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 두 법이 싸우니까요. 그런데 항상 그때 누가 이긴다고요? 세상 법이 이기니까요. 육신의 법이 이기니까요. 옛 성품이 이기니까, 마귀의 성품이니까 이것 때문에요. 괴로워하죠. 애통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는, 애통하고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목적 중심의, 사역 중심의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요. 이러면서 퓨어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보면서요. 이제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군요. 그걸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만들어라. 그 수준 때 바울의 눈에 못 미치는데요. 정말 부족한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위로하든지 어떨 땐 도전을 주든지 해갖고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맥시멈 증거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 한 부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자꾸만 격려하면서 나아가. 그때가 8장이에요. 8장의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 기름 부으시며 넘치는 사람,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거예요. 결정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무엇을 판단할 때나 율법이나 세상적인 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나와요. 어떤 약속인가? 아들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돼요. 8장 15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누가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요? 8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양자는요, 기업을 약속받은 사람이죠. 그냥 저희가 어린아이에서는 유산을 줄 수가 없죠. 기업을, 하나님의 유산을 주기로 약정한다. 양자의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 아빠하고. 저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려면요, 아주 가까워요.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셨는데요. 제가 늦게 나셔갖고요. 제가 어렸을 땐 아빠하고 부른 것 같은데요. 이 나이가 조금 들으면서요, 아빠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연세가 이제 많이 드시고 그러시니까 그 거리가 조금 생기면서 아버지 이렇게. 아빠라고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 부족하지만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냥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안기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양자의 영을 누구에게요? 아들에게요. 아들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뭘 한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또 두 번째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것은요, 바로 로마서 8장의 사람들. 한번 8장, 저희가 잘하는 이 로마서 8장 저희가 참 좋아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팔복으로 얘기하면 지금 6번째까지 하지 않고요, 갑자기 7번째 이걸 갖다가 바라는데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안 되어 있는데 받기는 이런 걸 받기로 원하죠. 이거 받으려면요, 이 팔복의 처음부터 지금 6번째까지 와야 되죠. 우리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 우리 안에서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우리가 깨지지 않은 부분에서 간구해 주시고, 내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왜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팔복으로 보면요,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복인데 다른 복도 구해 주실 수 있지만요, 그러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성령님,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되기를,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것 때문에 애통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라면요, 자녀를 낳고 그래 너 마음대로 커라 그리고 밥만 주고 놔두시겠어요? 아니죠. 교육을 시키죠. 예절도 가르치고요, 사회에서나 다른 사람이나 필요한 것들 다 교육을 시켜요. 왜 교육을 시킵니까? 자녀를 잘못 키우면 뭐 때문에? 누구 망신이에요? 집안 망신이 돼버리죠. 아버지 어머니 망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성숙할 때까지 인격적인 거, 필요한 거 다 교육을 시켜요. 학교도 보내주고요. 힘들지만, 왜냐하면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 하물며 하나님께서요, 저희를 땅 생명을 주시고 너희들 다 네피오스로 그냥 자라라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성장시키기로 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기로 원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니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시고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그 동기가 생겨나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못된 것들 보게 하셔서, 이거 너 예수님 안 닮았구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를 안 닮았구나, 그리고 그것을 빼내고 싶잖아요. 버리고 싶잖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기 시작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이뿐만 아니라 이걸 하게 되면요, 작은 것까지 위해서 다 강구해 주세요. 내가 다 일일이 세상의 것 다 구하지 않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성숙한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면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죠. 좋은 거 주기로 원하죠. 말 안 해도 챙겨줘요. 네가 나를 아버지로서 인정을 하는구나. 그러면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그렇잖아요. 사랑은 단순합니다. 자녀가 나를 인식해서 나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생각하구나, 그러면 다 주고 싶어요.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더 주고 싶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진 않는데 세상의 것 자꾸만 달라고 하면요, 어떻습니까? 아프죠,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나를 닮아가기를 그렇게 원하는구나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단계에 있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것 때문에요, 내가 화평을 이루어가는 제물이 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는 내 아들이구나, 나를 닮았구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제일 닮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시기까지 주시는 그 사랑을 닮아가기 때문에, 진짜 네가 나를 닮았구나. 왜냐하면 수직적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존심과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 다 이 바닥에 완전히 짓밟혀 버리셨죠. 누구한테? 보잘것없는 인간, 죄인들에게 거꾸로 다 짓밟히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화평케 하는 이 단계에 가야지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가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요, 이게 저절로 안 되니까요, 뭘 주신다고요? 용광로와 같은 것을 허락하셨어요. 아픔을 허락하셨어요. 내 자존심이 깨지는 걸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내가 주님의 일하면서 이 정도 깨진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깨지는 것, 낮아지시는 것, 그거 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되면 겸손해지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했어요. 그런데 주님, 이 복음이 전해지면요, 꼭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깨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용광로라 그랬잖아요. 시련을 주시죠. 시련이 결국 은혜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지난주에 저희가 본 것처럼 시련이 있으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내 자존심이 깨지고요, 내 인생이 깨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요, 근데 그때 뭐가 되진다고요? 용광로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죠. 용광로에 들어가면 피오해집니다. 다른 동기들이 없어져요. 자존심이 살아날 때가 있죠. 아직도 내 영광이 남아있으면요, 자존심이 있어요. 내 영광 다 없으면요, 뭐 자존심 상할 것 있습니다. 누군만 나타나면 됩니다. 예수님의 뜻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까지 인간적인 자존심, 인간적인 그 약함이 뭐 이렇게 대단한가. 그런데 이게 꼭 용광로라는 것을 겪어야 조금씩 깨져가죠. 그냥은 안 깨져가요. 안 녹으니까요. 사람이 녹습니까? 안 녹죠. 불에 들어가도 모는 살아있어요. 이 안에 자존심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도 입은 뭐 둥둥 떠서 말을 한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웬만해서 죽질 않죠. 자, 세 번째는요, 이 아들의 단계에 가는 사람은요,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이건 어디의 사람은 경험을 못해요. 로마서 7장의 사람은 경험을 못해요. 8장의 사람, 8장도 어떤 사람이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걸어버린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합력해서 뭐가 이루어질 수밖에요. 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세상적인 선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선과 하나님의 선은요, 차원이 달라버려요. 하나님의 선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다시요, 화평케 한다는 수직적인 화평 때문에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요. 목적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만들어요. 이것이 몇 번째 단계라고요? 팔복의 7번째. 첫 번째부터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저희가 어디까지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이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화평.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8번째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 현재형이죠. 최고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수준이 이게 제일 저희가 하는데 부담스러운 수준. 화평케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 완성작품인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성도들도 그렇고 뭐 이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에게요, 이거는 별로 저희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 이거 별로 묵상하고 싶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요, 결국 처음부터 문제가 생겨요. 심령이 가난한 이 지금 팔복 자체가 우리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다. 1단계부터 7단계를 거치지 않으면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수도 없고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죠. 저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시죠. 예수님의 인생을 3년의 공생애로 보면 바로 이 삶이었죠.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의를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고, 서기관들의 핍박을 받고, 어떻게까지?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이게 자체가요,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모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원인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안 보여서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영적으로 소경된 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지금 팔복을 가만히 묵상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을 본다는 복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다.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마음이 청결하지 않구나.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데 뭘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리키고요. 그 사람들이 신학자들이고요. 저희 식으로 하면 목사들이고요. 제사장들이고요. 또 다 직분자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신데도 듣지도 않아요. 그 다음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죽여버려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저희도 이게요. 그래서 팔복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지만 팔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팔복의 과정 속에서 지금 마음이 청결한 이 단계까지 가야 뭐가 보인다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여기까지 가서 묵상이 돼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요 저희가 뭘 하게 됩니까? 종교 행위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요 우리의 종교 행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종교 행위가 누구를 죽이는 일이에요?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일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복이 거꾸로 저주가 돼버리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걸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면서요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누가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핍박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핍박 당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자로 보여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예수님도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예수님께서 군대를 이끌고요 무슨 마차를 타고 다니고 권세 있는 데서 살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죠. 로마 사람들과 친하고요 로마의 권세를 좀 잊고 그러든지 아니면 로마를 뒤집어 버리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없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핍박 당하는 사람이 있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그래요. 자, 그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 예가 5장 12절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구약의 인물로 선지자들을 들었어요. 선지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엘리야 때부터 말라기까지 잡으면 주전 850년에서 주전 450년. 선지자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말씀은 저희가 선지서를 보지만요 선지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깊게 생각해보자. 머리로 나는데요. 그러면 선지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때는 주춤하죠. 우리가요 신앙을 갖다가 개념적으로 가질 때가 있어요. 속은요 딴 생각을 하고요 머리랑 속이 달라요. 가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는 우리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 수 없을까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저희가 우리 안에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까? 지난주에 봤죠? 매를 몇 대 맞았어요. 40에 가만 39대짜리를 5번, 폐장을 갖다 3번, 뭐 파선당하고요. 죽을 고비래. 목적이 하나뿐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전해주려고요. 그런데 저희가 바울이 다 포기했죠. 자기 갖고 있는 거 다 포기해버렸어요. 베드로처럼요. 베드로도 다 포기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어요? 저희가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바울도 순교했죠. 정말 그런 인생을 저희가 예수 믿고 살고 싶습니까? 그건 이제 머리예요, 머리. 입은 그렇게 부르는데 가슴은 아직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고 이 안은 아직 그 생각이 없어요. 근데 입만 부르죠. 선지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 시대에 그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는 선지자 안 죽였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우습게 보인다.
선지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그 당시에 힘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한번 보죠. 엘리야 시대 때도요.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사벨과 계속 싸웠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쳐서 혼자 도망쳐.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서 그 로마서에 보면요.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 기운이 쭉 빠져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너 같은 7,000명이 숨겨져 있다. 남은 자에 대해서. 나는 남은 자에 관심이 있는데 남은 자들이 보면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럼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들이었어요. 왕들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에요. 그 당시에 권세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자신들의 권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힘이 없는 사람들. 아무 능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부담스러워. 죽여버렸죠. 말라기까지 선지자의 길은 그런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통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제대로 듣질 않았어요. 자, 또 보죠. 그래서요. 엘리야 때도 얘기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해요. 그런데 사람을 보는, 교회를 보는, 또 다 보는 기준이 다 세상적. 똑같은 말을 이름도 없는 목사님이 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이름 있는 목사님이 하면 그분의 말씀을 신령한 것처럼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벌써 그 백그라운드를 봅니다. 만약에 시골 낙도에서 목회하는 분이 어떤 설교를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정신 차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요. 낙도에서 저분이 고생이 심하셔서 그러신가 하고요. 일단 한 수 깔고 보죠. 고생은 하지만 깔고 가요. 우리가 거꾸로요. 힘 있는 사람들이 낙도에 있는 사람들 위로해 주자 그렇게. 그런데 이게 한번 하나님의 눈을 이렇게 뜨고요. 보면요.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바뀌기는 저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요. 똑같죠. 교권이나 저희가 총회장, 당회장, 어디에 회장이 벌써 이 이름에 교회 직분 명칭에 회장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이 안에 인간적인 계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 언제 저희 보고 회장 되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런데 회장 돼야 힘이 있잖아요. 한기총 회장님이 되셔야 교계에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회장, 당회 회장, 무슨 교계 교단 회장, 왜 자꾸 회장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세상적인 직분을 자꾸만 주죠. 거기에 또 뭡니까? 그런 거 하나 하려고요. 하고 나면 한번 시끄러워요. 돈이 얼마가 들어갔니? 하면서.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인다. 점점 여기에 빠져들어가면요. 하나님 나라가 볼라 그래도요. 보이지 않죠. 거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남은 자와 같이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를요? 화평케 하는 자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를 주류에게서 항상 핍박을 받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그래야 순수한 목적으로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지금은 저희가 선교 이야기를 마음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300년 전에 처음 선교를 영국에서 외쳤어요. 인도로 간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얘기할 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저희가 항상 그래요. 그 시대는요. 선지자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 시대는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주류 성도들에게서요. 인정을 받지 못해요. 이단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퓨어 하트를 갖고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미련해 보이고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같은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요. 연약해 보이고요. 아무 힘도 없어 보였어요. 그냥 누르면 쭉 눌러지는 정도. 죽이면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선지자 시대에 선지자가 힘이 없으니까요.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힘이 없으니까 죽임을 당하죠.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꾸로 말씀을 하시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데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요, 약속은 있어요. 하늘에서 그들의 상이 있는데요. 약속이 요한계시록에 잘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요. 마음이 청결하면요. 이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약속이, 주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말씀은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여기서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약속이 있었어요. 그 영광에 들어가는 약속, 왕 같은 제사장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희가 이게 좁은 문이잖아요. 좁은 길이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죠. 이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가 이 팔복을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그냥 머릿속에 관념으로 머무르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우면서도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이 쉬운 말씀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온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인 것을 압니다. 저희를 특별히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저희가 순종하며 걷기로 합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과 같은 그러한 고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순결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